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갖고 계신 눈을 읽습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 있을 때를 보고 그에게 준비하고 말하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온 예루살렘과 백성의 생활을 보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의 유대를 중에서 가장 귀하니라. 예수 한 다스리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전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겨울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보고 매우 기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같이요. 그들은 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옮게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좀 경직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경직되면 몸도 경직되죠. 몸이 경직되면 마음도 경직되고 그래서 우리 입도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어렵지만 하나님 다 보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위로 한번 하시죠. 예.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십니다. 쉬운 길 가는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지만 예, 어려운 길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눈을 내려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면은 시골 교회인데 그 밤에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예배드리고 기다렸다가 새벽에 국밥 한 그릇씩 먹고 그 시골 성도님을 가정에 가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은 새벽 수업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과자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 미리 큰 보재기를 갖고 가지고 들고 옵니다. 이렇게 눈이 오고 이런데도 발이 푹 빠지면서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추워가지고 가는데 그 이제 새벽 성탄절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전부 음식을 나눕니다. 그게 60년도, 1960년도에 제가 그랬어요. 지금 62년 됐죠. 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아까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매우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서구에서는 부어라 마시라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며 노는 사람들이 많죠.
많죠.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는 날 정도로 알고요. 어른은 홀리데이로 휴가 가는 날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헤롯 왕입니다. 여기 헤롯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입니다. 이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메데파사 나라에서 점성술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로서 저희들은 하늘의 이상한 별빛을 따라 예루살렘 헤롯의 왕궁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계신요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자식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메시아 예수가 어디서 탄생하였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옛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5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사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나 말고 왕이 있다고 앵그리하면서 트릭을 씁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테니 어디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진실에서 우러난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기 위한 흉악한 계획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 어린 아기를 몽땅 잡아 죽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연산군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헤롯입니다. 여기 헤롯 왕이 이와 같이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은 시기와 질투심의 발로요, 욕심과 정오심의 발로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발로인 것입니다. 2조 500년 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전형적인 악한 권력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안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 아니고 그냥 4대 성인 중 한 분에 불과하지 Jesus is not God, Jesus is the Son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예수만이 구원주가 아니라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어 이런 종교 다원주의 신성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관이 세워져야 올바르게 예수님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일체 중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사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 생명을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두 번째로 들은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나를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대관절을 어디에서 탄생하였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아기 예수님께 먼저 가서 경배를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경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주경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첫째,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이라고 합니다. 둘째, 남은 가르치면서도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셋째, 남에게는 전파하면서도 자기들은 실행하지 않는 외식주의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이런 형식주의, 외식주의, 위선을 제거하고 주님을 바른 자세로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계시를 따라간 것입니다. 첫째는 자연 계시입니다. 이 말은 자연계에 나타난 별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약된 말씀을 따라 경배를 드렸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계시입니다. 이 말은 꿈에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멘하고 순종하였더니 무사했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자연 계시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작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하십니다. 시편 69장 3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연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답답할 때, 문제가 많을 때 다 내려놓고 경치 좋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힐링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별 계시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야 할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헤로데게로 가면 아기 예수님의 생명도 위태롭고 자기들의 생명도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아기 바친 헤로데게 가면 무조건 살육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 계시, 특별 계시,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을 따라가면 보호받고 인도받고 은혜받고 형통한 축복까지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022년 성탄절 주일 예배는 헤롯왕과 같이 시기 질투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 먹고 부어 마시라 주식 잡게 하는 자들이 사실 오늘날 헤롯왕입니다. 예수님은 탄생을 온몸으로 어게인스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되는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배도 대충 때우고 여행 가고 쇼핑하고 여가 수중의 날로 보내는 것이 그게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주 성탄 주일에
동방박사처럼 정성껏 황금 유황 몰약 드리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여 진정으로 준비하여 예배드리는 2022년 성찬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